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도 흥국할 때에 유대인들은 일심동체적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정하는데 큰 의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연속성 그리고 역사성과 종교성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100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소속감과 일체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에 쌍둥이를 낳죠. 형은 에서고 그리고 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곱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이름의 의미는 형과 장자권을 두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렇게 강도하죠. 빼앗죠. 그리고 축복을 받아내죠. 이때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어떻게 내리는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 어떻게요? 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이 야무졌고 이 야무진 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축복은커녕 그는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웃나라 하란으로 야반 도주합니다. 홀을 다니신 빈손으로 도망가는 길은 멀고도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지체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앞으로 펼쳐질 그의 고단한 인생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깊은 밤중에 지쳐서 그야말로 까무라치듯이 곤히 잠자고 있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닥다리를 야곱의 머리 위에 내리셔서 그리고 거기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어쩌면 꿈이기에 가능한 의식세계에서 야곱은 너무 자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속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너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너는 얼마든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늘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만듭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세 가지 소원을 하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소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원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외적 소원보다도 야곱이 이런 소원을 한다는 이 자체 속에 내적 의미가 있는 이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 속에 소원을 그가 표면적으로 한다는 건 그 내용 안에 내적으로 그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외적 표현이 바로 소원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원을 한 그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이자 이제 본인이 직접 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야곱은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여 년 동안 그렇게 거기 종살이도 하며 결혼도 하고 또 12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소원한 바대로 하나님 편에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줬고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약복강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섰습니다. 갈등이죠. 형에서는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그답게 약삭빠르게 먼저 종들과 종들의 자식들과 양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덜 사랑했던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또 이렇게 건너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과 종들을 또 이렇게 돌려보내고 홀로 약복강 가나안 땅 이쪽 면에 그렇게 홀로 갈등을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내 앞에 어떤 또 불행한 일이 닥칠지 마냥 불안해서 발걸음이 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갈등하며 고민하는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실험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이 울분, 이 원한, 이 고통, 이 아픔을 그냥 붙잡고 실험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인간적 도전이었겠죠. 야곱답게, 그 속성답게, 성품답게 막 도전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에 이렇게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어떤 신성을 가진 바로 내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임을 점점 이제 계시의 그 의식이 신의식 여호와에 대한 신의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인간 야곱으로서 축복받아 보겠다고 별별 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 그 엄습해오는 그런 모든 확실치 않는 이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미 거부가 되어 받았지만은 이게 진짜 축복인가에 대한 확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이 축복은 거부에 대한 축복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정하고 유지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이런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처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날이 맞도록 마지막까지 그냥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붙잡고 함께 같이 실험하는 밤을
보냈어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때려도 안 되고 갖다 흔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뼈를 그냥 이골되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냥 팍 쳐도 안 되고, 그냥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 저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어요?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는 제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야곱에게 찾아와서 실험을 걸고 또 이 실험에서 끝까지 실험 하다가 그냥 야곱이 질주해서 막 쳐서, 그냥 강권적으로 쳐서 막 질주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서둘러서 당신이 저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영적 세 가지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그가 이 만남이 꼭 필요했던 건 앞으로 종살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12 자신의 이렇게 후손을 보아야 하는, 그리고 거부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에너지, 이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그분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 언약. 이것이 그의 버티고 거부가 되어지고 또 살아온 이 모든 그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기 위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작신들, 여러 지저분한 부정적 그냥 세상적 문화로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한번 절실하게 절박하게 만나야만 이 하나님이 왔다다, 짱이다,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런 찐한 경험이 이 야곱에게 한번 요청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와서 일부러 찾아왔고 그냥 또 실험을 했고 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간적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성 육신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요, 복음이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는데 딱 들어가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예수님은 쉽게 그냥 그래, 네가 무슨 소원이 있냐,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립니다. 인적 도려 장벽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막 소리치면서 야 시끄러워, 너 주제에, 소경 주제에, 뭐 거지 주제에 좀 조용히 해.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내게 밥 먹여주고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공로도 자격도 의도 경건치도 아니하고 일도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하신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발걸음을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이 실험에 우리 주님께서 저주세요. 서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실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실험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붙잡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붙잡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교회 나왔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기도하면은 이 국가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실험하도 바로 이 인간적 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 그리고 베델 사건들, 또 그리고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는 사건들, 뭐 등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저는 이 실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워지는 사건이 바로 이 실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하여튼 민족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변화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속아서 요셉을 잃게 되어지죠. 그럴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보다 성숙한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전환점의 핵심, 에너지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제 메시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신실한 항복. 신실한 항복. 네, 신실한 항복이었다. 그냥 항복이 어쩔 수 없는 항복이 아니라 신실한 항복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곱과의 실험에서 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얻는 거예요. 변화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을 내가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건 우리 장모님들의 명언 아닙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어요.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도 한 번 져줬는데 이후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야곱 배운 게 뭐죠?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줘주시다. 내가 그게 황성스럽고 은혜고 참 빈대 낯짝이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그 속에서 깊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에게 져주고, 내 아내에게 져주고, 내 형제 장모님들에게 내가 져주고, 내가 이렇게 져주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구나라고 그걸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때마다 이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를 성취하는, 그래서 평을 얻어내는, 그리고 화평을 얻어내는 져줌으로 화해와 화평을 얻어냈어요. 여기 쉬운 일 같지만 우리 주변에 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져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이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이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주 져주기 때문에. 끝까지 자존심, 그게 뭔지 안 져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요, 피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은 용서 못할 일이야! 그리고는 거룩한 할례의 10원 타락시키기까지. 예전에 그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아내듯이 자녀들이 그대로 그 DNA를 이어받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나무라, 그리고 이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베델로 함께,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온 가족적으로 나와 내 자녀들 모두 다가 이제는 인간적 수단 방법,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그냥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항복. 주님, 제가 왔습니다. 세상 어디 의지할 것 없었어. 우리 제게는 주님밖에 없었어. 주님이 저 박대하시면은 제가 어디가 사소연할 때도 도움을 얻을 것도 제가 기댈 것도 없는 외로운 불쌍한 존재.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크게 손을 들수록,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들어 드릴수록 하나님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신실한 항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무엇이든 주님과 우리 한번 그렇게 실험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줄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런 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 멋져.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 우리 옆 사람에게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멋져.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그리고 져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먼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훈이 되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 살이 되고 뼈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장로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